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거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흔히들 빛과 소금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째려보면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고 하지 않고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했을까를 묵상하다가 제가 혼자 내린 결론은 소금처럼 녹아져야 빛처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과 빛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과연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가,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상당한 갭이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기관에서 조사한 설문조사를 보면 올해 2월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에서 실시한 한국 기독교 사회적 신뢰도 조사 결과를 따르면 천주교가 29.2%, 불교가 28%, 개신교가 21.3% 순으로 신뢰도가 나타났습니다. 왜 한국 기독교를 신뢰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차적 책임은 저를 비롯한 목사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믿는 우리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습으로부터 원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는 소금과 빛된 삶으로 회복할 숙제를 우리가 다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삶으로 회복할 것인가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쭉 살펴보고 있지만 아브라함 역시 시행착오를 많이 거쳐왔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는 애굽에 내려가 자신의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창세기 20장에서도 동일하게 아비멜렉 왕 앞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왔던 아브라함이지만 지난주 살펴본 창세기 22장과 오늘 살펴보는 창세기 23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자신이 가장 귀하고 아끼는 자식,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테스트를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성숙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이제 죽자 묻을 그런 무덤,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는 해쪽 속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묻을 땅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3장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절만 보면 아브라함이 아주 간절하게 사정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답하는 해쪽 속 사람들의 말을 보면 아브라함의 모습이 범상치 않습니다. 23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 무슨 말씀입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데 당신이 우리 땅 중에 가장 좋은 땅을 택해서 당신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지도자라는 말은 낫이라는 말로 들어 올려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읽은 개역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렇게 번역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쉬운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 NIV, NASB 버전에 보면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우리들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도 NIV도 그렇고 NASB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그냥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인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건 맞는데 이 햇사람들도 그런 인정할 만큼 그런 아브라함이 좋은 영향력을 보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지금 62년 동안, 사라가 127살에 이제 죽었으니까 65세에 와서 127살까지 살았으니 62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살 동안에 아브라함이 유목민이니까 여러 군데를 이렇게 거류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살았던 지역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이 헤브론은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마지막에 보면 마브레는 헤브론이라, 이게 마브레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지명입니다. 성경에 이 마브레라는 지명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그리고 창세기 14장 13절에도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18장 1절에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여러 군데를 살았지만 가장 오랜 시간 동안 기거했던 곳이 이 마브레라는 곳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살았던 곳에서 그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런 영향, 또 이런 그런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도 참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소금과 빛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그런 삶을 살아라고 했는데, 실제로 우리 삶의 갭을 우리가 메꿔야 되는데 그런 숙제를 우리가 지니고 있는데, 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숙제를 메꾸어 나갈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나그네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유행했던 이 라디오만 틀면 나오는, 버스만 타면 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참 이 거룩한 주일날 참 유행가 가사 이 노래를 부르기가 그래서, 최근에 그 애들 사이에 뜨는 드라마인가요? 트로트의 연인, 그런 드라마를 제가 한 번인가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때 이 그 노래 가사가 뭐고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노래를 따라 부르면서 언젠가 나도 어른이 되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인과 함께 만백년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고 제 주변에 우리 성도님들 나이 드신 분들 보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싶은 이 로망을 이제 실현에 옮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거의 나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보다도 그런 기대, 그런 꿈이 있었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 혼자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이제 알지 못하는 곳으로 인도하겠지만 가게 되면 내가 너를 거기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한 번만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중간중간에 땅에 대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는 자손, 하나는 땅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은 이제 이삭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응답이 되었어요. 아직까지 뭐 이삭의 아들 이렇게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삭 하나만으로도 이제 조금 이게 응답이 이제 되어가는 것들은 아브라함은 느꼈을 거예요. 근데 땅은 여전히 62년 동안 살았는데 아브라함 이름으로 소유한 땅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라가 죽었는데 사라를 묻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 입장은 그렇다 치고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사실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사라가 그렇게 62년 동안 매일 아브라함 따라서 살았다가 아브라함한테 두 번이나 그냥 뒤통수 맞고, 그 아브라함은 수발만 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불러가신 거예요. 나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렇게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렇게 땅도 허락하지 않아요. 이제 사라가 죽었는데 자기가 묻힐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은요, 그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23장 4절에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은 좀 실감나지 않아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이걸 실감나게 번역합니다. 창세기 23장 4절 표준 세번역성으로 제가 보내주면 나그네로 떠돌이로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사라의 무덤으로 얻은 막벨라 굴이 있는 에브론 밭이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법적으로 소유한 땅이지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13절 14절에서는 이 사람들은 같이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62년 동안에 막벨라 굴을 얻을 때까지 아무런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거류하는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진짜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15절 16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이 본향은 자기가 떠나온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이 땅에 살 동안 나그네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진짜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로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만 나그네인가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도 나그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그네는 가야 할 인생 목적지가 따로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걸 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주 마치 이 세상이 목적지이고 정착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강원도 가족여행을 1박 2일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제 하룻밤 콘도에서 자고 이제 짐을 챙겨 나오는데 저희 막내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여기가 우리 집 아니야? 안 가면 안 돼? 그런데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제가 그 아이의 심정이 돼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이 딸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좋습니다. 천국 안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마치 묻고 있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주 이 땅에서 나그네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란 생각을 놓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 이 세상에 매여서 집착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두 팔 벌리고 우리를 향하여 기다리고 계실 그 주님 계시는 천국을 우리가 그리워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마라나타라는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고 사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다 보니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장례식 할 때마다 생각나는 한 시가 있는데요,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시를 알고 계실 텐데, 이 천상명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는요, 노래와 함께 들어야 더 의미가 깊게 느껴지는 시인데요, 제가 워낙 음치니까 노래는 못 부르고 그냥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시에서 천상명 시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소풍길에 비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소풍 같은 세상 끝내고 하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어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잖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분의 설교를 인용하여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나그네로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또 둘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되고 훈련받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로서 우리의 삶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준비되어지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제가 이 땅에서 허락하신 삶 참 아름답게 잘 살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을까? 기독교적인 소양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나온 책 중에 미국 플러슨 학교에서 20년 동안 총장으로 지낸 리처드 마우 목사님이 쓴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목이 다원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시민교양이라는 부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요지가 뭐냐면, 기독교가 과격한 십자군 승리주의식으로 전도와 선교를 생각하고 일반 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대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 기독교, 그렇게 대하지 않는 전체 기독교인들이 오해를 받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무례한 기독교예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무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 다원주의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사회적 다원주의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다원주의가 뭐냐면 다양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을 우리가 마치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믿는 믿음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들을 무시하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의 첫 번째 소제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은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졸음도 좀 깨칠 겸 옆에 있는 분한테 신실한 믿음과 공손함이 함께 존립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당연하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답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지금도 간혹 무리하게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 9시 뉴스에서 나온 사건이 있잖아요. 우리 한국의 청년인지 신분은 모르겠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인도에 있는 불교 사원에 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한국에서 수행하러 갔던 스님한테 들켰어요. 동영상으로 찍혔어요. 그게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이런 식의 네티즌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는요, 그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찬송하고 거기에서 예배했는지 저는 그 마음을 알아요. 아마 그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을 하면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내가 찬양을 하면 이곳이 하나님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찬양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생각이, 예전에는 그것이 참 어느 정도 통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아주 그런 극보수적인 선교단체에서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것 때문에 진짜 오랫동안 선교지에서 자기 신분을 감추고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이분은 이슬람 지역에서 지역 개발을 하고 또 아동 센터를 만들어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자녀가 병에 걸리면서까지도 그 사역을 놓지 않고 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제 이 마을을 잘 섬기고 마을 하나를 개척하기 위해서 마을 부족장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마을은 도움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을에 우물도 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교육도 해주니까 그 참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그 부족장이 옆마을이 너무 좋은 사례인데도 자기 마을은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런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몇 년 전에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그 마을에 간 거예요. 근데 그 단기 선교팀이 그 마을에 가서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이슬람 문화를 좀 이렇게 배려하지 못하고 좀 무례하게 그렇게 선교를 했나 봐요. 여러분, 이슬람 사람들은요, 극우 이슬람 사람들은 막 이렇게 테러를 일으키고 그러지만 이 이슬람 사람들 중에서도 선한 이슬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자기 마을에 온 손님들에 대해서는 환대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있을 때는 전혀 그런 반응 안 해요. 있을 때는 그분들이 무슨 행동을 해도 그걸 다 받아줘요. 근데 그분들이 떠나고 5박 6일 하고 떠나고 나서요, 더 이상 이제 마음의 문이 닫혀버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선교단체가 아닌 진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들이 발각이 되어서 그 나라를 떠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선교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그런 단체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단체들하고는 동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단체에서 하는 선교 훈련은 보내지 마십시오. 우리가, 여러분, 만약에 선교 훈련을 한다면 진짜 건강하고 좋은 선교단체가 참 많이 있을 테니까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그런 선교단체는 보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거기 가다 보면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방식의 전도와 선교가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복음은 변질되지 않지만 전도와 선교를 하는 패러다임은 그 사회가 변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가 맞춰서 바꿔서 해야 돼요. 저 역시도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그런 식의 선교, 그런 식의 전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88년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을 할 때 신촌역 그리고 녹번역 거기에서 참 찬양하고 전도하고 여러 번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막 지금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거부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가면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어떤 분은 또 그걸 통해서 예수 믿겠다는 사람도 있고 그런 열매가 또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지하철에서 전도도 했습니다. 막 지하철에서 막 사형리를 암송해가지고 그 전도한, 지금도 하면 제가 제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그게 거부감으로 다가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제 그들을 우리와 생각이 다를지라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쪽 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존경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요, 제가 7절과 12절을 보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쪽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사라보다 10살이 많으니까 137세 137세 된 할아버지가 지금 여러 사람 앞에서 몸을 굽힐 수 있는데 에브론 앞에서 몸을 굽히면서 이 얘기를 해요. 저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사정하고 막 애타서 이렇게 애걸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마음 안에 그들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아브라함을 어떻게 여겨요? 존경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우리 학교에, 여러분 주일날은 학교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평일날 와보면요, 학교의 2호 앞마당에 차가 가득 찹니다. 선생님들을 수시로 만나게 돼요. 그런데요, 어떤 선생님은 인사를 하면 인사를 안 받아요. 제가 보면 저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 것 같은데 왜 인사를 안 받지? 그런데 어떤 선생님은 나이가 지긋하신데 인사를 하면 깍듯이 인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인사하기 전에도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해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쪽에서 인사 안 받는다고 그래서 저도 인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계속 볼 때마다 인사를 해야 돼요. 왜? 그분들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사에 저는 그 학교 선생님들을 이렇게 가까이서 대해보니까요, 선생님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선생님들을 잘 몰랐는데 제가 선생님들을 만나서 이런 선생님들의 고충을 들어보니까 그 선생님들의 수고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많아야 3명, 근데 한 반에 30명 이상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 3명 때문에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고, 우리 집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중에 마지막 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 막 그런 음성이 막 수치로 들려요. 특히 학교 갈 때, 막 깨울 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한 우리가 기본적으로 존중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섬겨줄 때 이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되는 건데, 그게 무슨 마인드냐면 그게 선교사적인 마인드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선교사적인 신앙이 중요합니다. 내가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 이런 믿음도 중요해요. 그런데요, 선교자적인 믿음보다 더 고차원적인 믿음은 선교사적인 마인드예요.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시댁과
이제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남편, 그런 시댁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것이냐. 나는 제사를 지내니까 난 제사 지내는데 안 나가.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순교자적인 믿음일 수 있어요. 그게 편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비록 시댁이 제사를 지내더라도 선교사적인 마음으로 같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절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준비하고 하는데 목적이 뭐냐면 그들을 존중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섬겨야만이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교자적인 믿음으로만 나는 제사 지내니까 절대 안 가라고 하면 절대로 마음 문이 안 열려요. 왜? 점점 시간이 지나면 점점 관계만 벌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댁의 문화에 동화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그 나라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섬기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번 한 주 이런 존중과 관용으로 섬기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소탐대실이 아닌 사소추대의 삶. 좀 한자가 있으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제 원고에는 그냥 제가 한자를 잘 모르지만 이렇게 찾아가지고 옮겼는데 이제 스크린에는 그렇게 옮기진 않았네요.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보여주려고, 여러분들 혹시 이 가운데 또 한자에 해박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뜻을 보여주려고 이렇게 옮겼는데, 여러분 좀 이 설명을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요구하자 6절에서 아브라함을 존경했던 햇사람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의 땅들 중 가장 좋은 땅에 묻으라고 배려를 해줘요. 그게 창세기 23장 6절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특히 그 중에 이 막벨라 굴의 주인이었 에브론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현장에서 듣다가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그 땅을 주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해요. 그게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여기 에브론의 말을 보면 드리고 드리되 드리오니, 이 드리다란 말을 3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심으로 에브론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밭을 주고 싶었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에브론의 호의적인 이야기를 듣고 값을 내가 지불하겠다. 당신의 마음은 알겠지만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브론이 그 밭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 값이 400세겔이에요.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이 400세겔이지만, 은 400세겔이지만 아브라함과 나 사이에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은 14에서 15세겔이 1년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26년 정도의 연봉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날 연봉 개념으로 계산해 봅니다. 연봉 3천으로 계산해 보니까 7억 8천이 나오고요, 연봉 4천으로 계산해 보니까 10억 4천이 나와요.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의 값을 제대로 지불을 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만약 지금이야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의 관계가 좋아서 이제 걷어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후손 때에 가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값을 지불하고 정정하게 그것을 구입합니다. 이 에브론에게 구입한 땅은요, 약속의 땅의 시발점이 됩니다. 나중에 대대손손 야곱까지 이곳에 묻히게 되는데요, 이것이 창세기 49장 29절 31절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 31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볼의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여러분, 거기에 보니까 이제 사라만 거기에 묻은 게 아니라
사라 다음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고,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묻히고, 리브가도 묻히고, 지금 야곱도 거기에 이제 묻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 아브라함 입장에서 당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에브론에게 거저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중에 혹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보다 멀리 내다보고 좀 많이 지불하지만 그렇게 기꺼이 값을 부고 그걸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우리가 소탐대실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것은 작은 것을 탐해서 큰 것을 놓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했던 제안을 여러분에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게 웬 떡이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게 웬 떡이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짜라고 하면 양잿물도 마신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공짜를 좋아합니다. 혹시 여기에 공짜를 나는 싫어한다, 그러면 계실지 모르겠어요. 공짜 좋아하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그러나 대부분이 아마 공짜를 좋아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짜라고 하지만 지불해야 할 다른 가치가 반드시 거기에는 있어요. 여러분, 소탐대실의 반대말은요, 사소취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사소취대는 앞에 있는 작은 것을 뒤에 있는 큰 것 때문에 기꺼이 손해본다, 버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큰 것을 얻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은 기꺼이 손해보는 것, 이게 사소취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 때문에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소탐대실을 버리고 사소취대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토요일 선교부에서 이제 국내 선교지를 탐방했습니다. 그 탐방한 선교 중에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양화진에 가면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한 가족이 묻힌 무덤이 있는데요, 제임스 홀 가족이 묻힌 무덤이 그 양화진에 가면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이제 아내가 로제타 홀이고요, 그리고 아들이 셔우드 홀, 그리고 딸이 에티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원래 로제타 홀이 먼저 조선 땅을 내서 선교의 마음을 품었어요. 이 로제타 홀과 제임스 홀은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인데 미국의 의과대학을 아주 우수한 실력으로 졸업을 한 인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홀이 로제타 홀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하니까 로제타 홀이, 이 제임스 홀은 그 당시에 중국에 선교하기로 했고 로제타는 조선에 선교하기로 했는데, 나는 조선 땅에 선교하러 가기 때문에 당신하고 비전이 맞지 않습니다. 난 당신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이 제임스 홀이 자기 선교지를 바꾸가면서 이제 조선에 와서 제임스 홀과 로제타 홀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을 해서 이제 결혼해서 2년 되었을 때 제임스 홀이 그 당시에 청일전쟁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부상자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도는데, 전염병을 치료하다가 본인도 전염병에 옮겨서 죽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셔우드 홀이라는 아이가 이제 2살 막 됐고, 뱃속에서는 에티스라는 아이가 임신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꿈과 비전을 품고 조선 땅에 와서 2년 만에 죽자, 이 로제타 홀은 참 망연자실하는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가서 이 조선 땅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3년 만에 다시금 아들하고 딸을 데리고 돌아와요. 그런데 에티스가 돌아와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에티스가 3살 되었을 때 풍토병으로 딸 에티스가 죽습니다. 그때 이 제임스 홀 옆에 에티스를 묻고 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남편 제임스 홀과 사랑하는 딸 에티스를 이곳에 묻습니다.
저와 셔우동홀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사역하고 싶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세요. 바로 그게 양화진이에요. 여러분, 노제타올은 그 후로 동대문 이대 부속병원, 인천 기독병원, 또 맹인학교, 농아학교, 특히 딸 에티스를 생각해서 어린이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역을 참 많이 했습니다. 셔우동홀은 미국으로 유학 갔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서 결핵협회를 세워서 결핵 치료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실, 여러분 예전에 사보셨죠? 이 크리스마스 실을 바로 셔우동홀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결핵 무료로 다 우리 치료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결핵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무료로 치료받았습니다. 이게 다 생각해 나중에 보니까요, 셔우동홀의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저는 노제타올이나 제임스 홀이나 이런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 역시나 처음에는 다 하나같이 이 소탐대시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마음들을 다 누르고 사소추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꾸고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규정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나는 소금으로 빛으로 100% 살아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조차도 우리가 시도하는 것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금으로 빛으로 영향력을 발휘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그 중심에 서서 그런 소금으로 빛으로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후렴에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함께 부를 때 하나님, 저에게는 소금으로 빛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기도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선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 마지막으로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존중과 관용으로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라 종교가 다르다고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내 눈앞에 작은 이익 앞에서 소탐대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소탐대실하는 이 유혹을 버리고 사소치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 하여금 소금과 빛으로 존경받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너무 이 세상에 집착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은 아버지 62년 동안에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아버지 첫잔 아버지 하나님 나그네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렇게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아버지 장차 아버지 하나님 가게 될 영원한 본향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성경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영원한 본향을 아버지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계시고 우리 주님이 두 팔 벌려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기다리고 있는 그 영원한 본향을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자꾸만 마음을 두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들을 아버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나랑 종교가 다르다고, 나랑 가치관이 다르다고 아버지 우리가 무시하며 아버지 그들을 대하며 아버지 살았던 적이 없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존중과 관용으로 그들에게 나아가며 그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버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소탐대실할 때가 아버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유혹을 버리고 사소치대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옛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이 세워준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자꾸만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이 세상에 자꾸 집착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본향을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나랑 가치관과 생각과 종교가 다르다고 우리가 무례하게 아버지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럴지라도 그들에게 존중과 관용으로 다가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소탐대실하며 살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 소탐대실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소치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녹아지며 빛을 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02장 1절과 2절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선한 열쇠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안중한 빛의 사자들로 복음의 빛 비추는 한 주간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 위해 천국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독교 교양인 존중과 관용으로 섬기며 수탐대실이 아닌 사소취대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